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어느덧 한 해의 반년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맥추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시작될 한여름의 뜨거움과 무더위,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를 주님의 은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백성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된 교회를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직당한 이를 위해, 개인과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교우 중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앞뒤를 돌아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마로 인해,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대형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같은 여름 성경학교 진행은 힘들겠지만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대형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아이들의 예배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 다해 드리는 이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그 반대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봄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았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지나갔죠.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빼앗아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겉에서 일어나는 피상적인 그 현상만 보면 잘 모르는데 그 사건의 이면을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지고 상처나고 그렇게 병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아주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파괴하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이 또 파괴하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세상을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요,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 파괴하는 인간에 맞서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인간들이 파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시작 창세기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월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부 수련회 집회 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을 사석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때 이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상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장로님의 허락을 받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가 계속해서 부흥하던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그때 15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인 거예요. 이 장로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아침 집단 감염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부산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이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셨답니다. 그 자가격리 기간을 끝내고 교회에 너무 가고 싶으셔서 차를 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뺑 둘러서 누가 있었죠? 전국에서 내려온 언론사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24시간 감시하며 온갖 비난의 화살을 기사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교회 윗모습까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교회의 모습까지 TV에 다 방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 교회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계한 저도 제가 설계한 건물의 교회의 하늘에서 본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때 이제 감염되셔서 확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도 거의 반감금 상태에서 교회에서 나오시지 못하면서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확진 판결을 받고 치료를 받던 분 중에 한 분이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연세가 70 넘으신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였어요. 정말 암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과 또 온 교우들이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안 놀랍죠? 뭐 그러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것도 연세도 많으신 이분이 사경을 헤매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밝은 광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을 하며 기도했대요. 그 모든 사연을 몇 장의 편지로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린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교회 용어를 잘 모르니까 뭐 회개니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가 한 모든 것이 간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리고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금요 기도회 때 나가서 떠듬거리는 그 말투로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말투도 어눌하고 전혀 기독교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그분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 늙음하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똘똘 뭉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어내고 아주 단단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뉴스에 혹시 나온 거 보셨습니까? 기사로 다루던가요? 그때 사건 났을 때는 전국에서 달려와서 기사를 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만난 얘기는 기사로 내질 않아요. 왜요? 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들이 기사로 내지 않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기자들처럼 늘 표면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 깊은 뜻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사건의 표면만 보고 살아가니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리가 없고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표면 안에 그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머리가 복잡해지셨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 속에 푹 잠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둥바둥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둥둥 떠다니는 거. 그 물에 잠기지 않을 때는 내 입이 살아있고 내 몸이 살아있고 내 다리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물에 푹 잠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점점 작아져서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100%가 되는 그 지점, 우리의 자아를,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막 목을 걸걸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모든 교만을 꺾고, 분명히 손해보는 길인데,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보처럼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말고 그 사건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곧 예배 공동체고요, 교회는 곧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뭘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기초부터 다시 살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의 주제는 너무 방대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하려고 해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렇다면 예배란 뭘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의 주인인 것 같아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원래의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도 돌고 있고요, 저 우주 바깥에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궤도를 이탈하잖아요, 제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다른 행성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잘 돌아가고 있어요. 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면, 제자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궤도가 이탈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랬더니 그 민족이 그 쓰라린 고통을 그 땅에서 겪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삶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바로 네가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단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말을 좀 보태고 싶어요. 내 백성을 어디로요? 제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바로 너를 섬길 사람들이 아니니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제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바로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너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도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가 그것들을 섬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그런 누를 범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즉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이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기 이 섬기다가 아까 바로에게 말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섬기다 이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요 이 아바드라는 예배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히브리어로 예배가 아바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기다는 뜻인데요. 근데 에베드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왔는데 에베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아바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에베드. 근데 이 예배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의 에베드에서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에베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물이 에스겔을 뒤덮고 에스겔을 뒤덮은 물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흘러가죠? 세상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거 본문의 바다는 어느 바다예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서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작은 예배도 아니고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교회가 예배를 바로 회복할 때, 교회가 제 자리를 찾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그렇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헝클어지고 어긋난 이 세상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드리는 그런 대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뼈 아픈 음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아치어서 언제나 주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 온전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못된 마음, 못된 습성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혹 0.001%라도 우리의 자아가 묻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만, 우리의 희생이 담겨있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삶의 예배가 담겨있는 온전한 예물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 드러나는 사건들 말고 그 사건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얼굴만 보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콜롬비아 신학교 우리 신원철 교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제가 미국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사셔가지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오늘 가족들과 다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예쁜 지아는 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2층에 계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이 오프라인 만나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그걸 본 분들이 교회는 조심하지 않는구나, 위험하구나, 그래서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 후에도 일체의 신체 접촉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짧게 인사만 하시고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목사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금식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르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금식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하루 정도는 금식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민족적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금식기도 하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항존직 분들과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하루 이상, 한 끼 아니에요, 하루 이상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가서 안 됩니다. 휴가 내십시오. 월차 내십시오. 여러분 볼일 보기 위해서 월차 내고 휴가 내시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이번 한 주간 이 민족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교사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궤도, 믿음의 궤도를 이탈한 삶에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외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